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2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에서는 거룩한 성의 외관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12절부터 14절에는 그 12문과 12기초석을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성을 측량하게 되는데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을 상징이죠. 상징인데 이 성을 이 치수대로 재면 이 도시잖아요. 성이 영어로는 city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얼마나 큰 거 하니 미국의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나 그 성의 특징은 크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15절부터 17절에 보여주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성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이게 각양 보석들이 나오죠.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서는 거룩한 성 내부로 들어가서 얼마나 순결한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쭉 보여주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학교 때 회심을 하고 성경이 꿀보다 달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뭐지? 보석들도 나오는데 내가 아는 보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는 보석이 없죠. 다이아몬드밖에. 진주도 있군요. 너무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징들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요지는 이거예요. 도대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길래 이렇게 이 장황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얘기인가? 그래요, 맞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장래에 완성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래에 완성될 미래의 교회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미래의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한다고 할 때 그 부활하는 인간은 부활하는 김형익은 지금 살아있는 김형익과 다른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이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할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구상의 어떤 한 지역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보죠. 보통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한 성이 내려와서 성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실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이 보는 건 환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채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그럼 이게 어디에 떨어지는 걸까? 예루살렘일까? 혹시 서울은 아닐까? 광주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처음에 9절을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남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 천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걸까요? 17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천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같은 천사인데 17장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그러죠. 사실은 17장 1절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가 21장 9절에서 요한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는 그 천사라는 말이죠. 그럼 17장 1절에서는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절을 좀 더 읽어보죠. 17장 1절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죠?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는 음녀였고요, 하나는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두 여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는 음녀,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는 큰 성 바벨론,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두 성은 전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두 여자는 화장을 안 하고 옷을 차려입지 않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둘 다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1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라는 거는 뭐 그 이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을 권하고 마셔서 죽고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음녀예요. 근데 음녀가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21장 18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이하의 21절에 보면은 각종 귀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그것으로 단장하고 있는 여인,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두 여인이 모두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음녀의 장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짐승과 공모해서 국가죠. 국가의 세력이죠. 정치적인 세력과 공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돈의 힘으로, 결국은 경제예요. 여러분 과거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사실은 언제나,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덕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대통령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하긴 뭐 제가 어렸을 때도 대통령이, 그건 뭐 저의 정치적 성향이긴 합니다만 여튼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이 뽑히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와스프라고, 백인이어야 하고, 화이트.
S는 하여간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리고 프레스비테리언인가?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여야 합니다. 그러나 존 F 케네디 때 다 깨졌죠. 깨졌다는 것이 저는 나쁘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통령들의 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하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힘으로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신처럼 중요한 것이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선비들이 못 먹어도 내가 학문의 길을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뭐 그 당시도 그런 비아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가장들이죠. 여러분, 어떻든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안 하면 바보거나 다른 가능성 하나 정도를 열어두죠.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내 돈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짐승이 큰 음료와 더불어서 하게 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보여주는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리들은 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17세기에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그 시대의 언어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미국의 잡지의 이름이 되었고, 우리는 정말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구입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녀의 체계 속에, 바벨론의 체계 속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뭔가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우니까요, 삶이. 이런 음녀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순결하고 귀한 행실로 단장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면은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행실, 그의 순종, 그녀의 순종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순종이 그녀를 아름답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녀를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온전케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의 모습을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이 두 여인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땅의 것으로 악에 대한 고삐 풀린 열정을 상징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모든 순수와 아름다움의 전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문화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문자적인 어떤 지역이나 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7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 대접 심판의 6번째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됐고 7번째 대접을 쏟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게 16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17장, 18장, 19장, 20장을 지나지만 바로 그 사건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해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게 29번인데 그 중에 7번이 여기 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 사이에 나와요. 7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 피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강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치장해서 우리가 교회가, 베샬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 중요하듯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영예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왜냐하면 주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때때로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지역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베샬롬처럼 무슨 제1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그 교회의 이름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분상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교회일 수 있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일 수 있고, 필라델피아에 있으면 필라델피아 교회일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교회들이 점점점 지역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옛날에는 그렇게 쓰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에베소교회. 세상에 요즘엔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교회, 야, 저 이름을 어떻게, 하긴 뭐 우리 교회 이름도 별의별 교회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기발한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교회입니다.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 17장 3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17장 3절로 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거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큰 성 바벨론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요한은 오늘 21장 10절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을 보는데, 앞에서는 광야로 가서 음녀를 보게 돼요. 비슷한 정황이죠. 근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이라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유난히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말도 많이 강조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전통도 그렇습니다. 우리 산기도 하러 간다. 옛날에 산기도 하러 간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산기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옛날엔 산기도 하러 갔죠.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특별했어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가령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느보산으로 인도하시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에스겔 40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속의 성전과 아주 유사합니다.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에스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가 육신이 간 건 아니죠. 그의 영혼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의 높은 산 위에 올리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매우 높은 산 위에 그를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전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같다는 것이죠. 요한은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한번 여기 강조가, 이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강조가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2절에서 봤죠. 21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그랬죠.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성취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부터 목사님, 제가 교회를 5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헌금을 드려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런 참 귀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집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가장들,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장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집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가장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들 자식들이 돈 많다고 말 잘 듣습니까? 돈 많다고 예수 잘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과외 공부만 시켜서 좋은 학교 보냈는데 좋은 학교 보내서 꼭 경건한 아이들이 됩니까? 아니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는 거죠. 하물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웁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나 교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저하고 교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위험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단장해 주시고 세우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중생하게 하신 성도들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성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2절에서 말한 것을 10절에서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요즘처럼 쓰기가 쉬운, 타이핑만 하면은 그냥 막 저절로 고쳐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글자 하나 쓰는 게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반복을 쓸데없이 했겠습니까? 너희는 알라는 것이죠. 교회는 너희 것이 아니야. 교회는 니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너희들의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첫 모습이 요한이 보는 그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보인 거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그러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그러죠. 이게 거룩한 성의 첫 모습을 본 요한의 첫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첫인상에 대한 서술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너희들은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경건하게 해라. 그러나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는 말은 외모를 화장품 절대 쓰지 말라, 옷을 입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섹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안 경건한 거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나중에 보면은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고대의 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쓰이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리고 이북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100 몇 년 전이에요. 1907년이니까 115년 전이죠. 예루살렘의 평양에 큰 은혜를 주셨을 때에도 그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한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제 모교회는 성도교회인데요, 남산 밑에 거룩할 성 도읍도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또 이북에서 내려온 저희들하고 이 평양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동독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의미들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호와 삼마. 그래서 요한이 본 첫인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장소가 동일하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교회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백성이 교회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교회 간다고 할 때 이 장소, 주소가 분명히 있는 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장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곧 성전이 곧 백성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전인데 또 신부가 됐다가 교회가 됐다가 뭐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베일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일시적인 장소였다. 하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이요, 일시적인 장소였죠. 지금 없으니까. 하지만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구조물에 제한되고 백성은 구조물 바깥에 있는 양상을 띠지 않을 것이다. 백성과 성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인 동시에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 이거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이나 화려한 건물이나 유력한 사람의 숫자나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대리석과 고가의 자재로 지어진 교회당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첫인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도 동일합니다. 에스겔 43장을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에스겔은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가보십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성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거룩한 성이 지닌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 언어로, 감각적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빛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요한이 성을 본 그 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꼭 다이아몬드처럼, 다이아몬드가 여러 깎아서 면들이 있지만 다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벽옥이 되게 중요한 보석 중에 하나로 나와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4장 3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21장 18절에서는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말하고, 또 21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성전의 첫
첫째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이 벽옥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11절 하반절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벽옥은 맑은 보석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벽옥이 뭔가 하면 저도 모르죠. 본 적도 없고 벽옥을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는 제스퍼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벽옥은 투명한 보석은 아니랍니다. 벽옥은 보통 붉은색, 노란색, 갈색 혹은 진녹색을 띠는 불투명한 수정 모양의 보석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는데, 이 맑다라는 단어는 이게 맑지 않잖아요. 벽옥은 맑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맑다 혹은 빛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실 빛난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았을 뻔했겠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의 요점은 뭔가 하면, 요한이 본 성의 첫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 외관상의 성곽과 성곽에 있는 12문을 설명하는데, 자 먼저 보는 게 뭔가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 성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대 세계에서 공성포가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 성곽은 성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담보해주는 상징이었잖아요. 누가 그 높은 성벽으로 기어 올라와서 넘어오겠습니까? 누가 이 성벽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대포가 나온 다음에는 대포가 뚫었지만,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왜 크고 높은 성곽이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에 사탄의 무리들도 다 이미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았잖아요. 더 이상 대적이 없어, 원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곽이, 여기 크고 높은 성곽이 필요하겠느냐고요. 이것은 적들로부터 안전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이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지, 그리고 이 성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높은 성곽의 주변에 사면으로 이 네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면에는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이게 13절에 보면 동쪽, 북쪽, 남쪽, 서쪽 각각 세 문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외관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12문들이 있는데 12천사가 또 있다고 12절에 말하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서남북 사면에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보편적인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12천사가 각 문을 지키고 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성의 문지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문지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의 존재에 대해서 62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파수꾼과 같은 존재, 문지기와 같은 존재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문 위에 이름들이 쭉 써 있는데, 이름 12개의 문에 각각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서도 12개의 문이 있고 각 문이 각 지파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대목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는 각 지파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 문으로 들어가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하여 주신 기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구약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좀 더 벗어나서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동서남북의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에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일단 12문에 12구약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14절로 가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이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죠.
기초석,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을 세우면서 그 밑에 주춧돌을 놓잖아요. 그런 주춧돌이 1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개의 주춧돌마다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12문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12주춧돌 위에 있는 기초석 위에 있는 12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다. 또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에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요 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교회의 기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나 영향력 있는 교인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제 아무리 교황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성경이 교회의 기초다. 교회가 진로를 유지하고 생존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유일한 보장은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돌아오는 것 뿐이다. 우리는 그 책에서 읽은 내용에 비추어 교회 생활, 우리 자신의 삶, 그 밖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개혁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정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운영이 조정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하고 수정되어야 하고 교정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입니다. 베샬롬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겔 8장부터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중앙에서부터 계속 바깥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왜 떠나실까요?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거든요. 제사장들이 모여 우상 숭배하고 장로들이 모여 우상 숭배하고 여자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은 보면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리고 무너져 버린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세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삶, 여러분들의 은밀한 삶의 구석까지 의미합니다. 예배당을 청소를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에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은밀한 구석까지도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성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내가 성전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막 사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겠죠. 성령에 이끌리지 않겠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돈이 나를 부르면 갈 것이고 음료가 나를 부르면 갈 것입니다. 죄와 오염으로부터 교회의 거룩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두 여인을 보여주었죠. 두 여인이 다 매력적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음료의 매력은 현세적이고 지금 당장 맛보고 원하면 체험할 수 있고 너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의 매력은, 그 아름다움은 지금은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래에 온전하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여인 중 한 여인의 매력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료의 매력에 빠져서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어린 양의 신부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여인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음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도전은, 거룩한 성은 미래의 교회뿐 아니라 현재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지금 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마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를 들어가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교회들도 이제는 가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의 대형 교회 10개 중에 7, 8개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톡톡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거대한 성을 만들었기에 그 성을 남주기 아까워서 세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웅장한 건물로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빚이 많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압박과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눈을 열라는 것이죠. 그 눈을 열라는 것이죠.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무슨 재벌집의 큰 집에서 멋있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계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드러내는 어린 양의 신부의 자태를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빛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교회인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아름다움과 영광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봐야 뭘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님, 이런 교회가, 베샬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샬롬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경건한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멋있는 사람, 그 사람의 외모가 안 보이는 사람, 외적인 우리의 판단을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여기 있는 거죠. 상가 건물에 있는 거죠. 근데 상가 건물이지만 상가 건물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머리칼이 서도록 느꼈던 것처럼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을 욕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태를, 어린 양의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 음료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지? 좀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